시작되었습니다. 아무런 차별과 장벽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베드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 베드로의 변화, 베드로의 성장, 베드로의 신앙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변화와 충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 두 번의 충격을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품도 변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스승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이미 이제는 지도자가 되기 충분했습니다. 베드로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완벽한 지도자 스승,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베드로에게 여전히 넘어야 할 마지막 또 하나의 장벽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넘기 어려운 장벽, 공부도 많이 했고 인격도 성숙했고 더 이상 배울 게 없을 정도로 최고의 경지에 다다랐는데도 마지막 넘기 어려운 장벽이 뭘까요?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유대인이라는 장벽, 타고난 장벽이었습니다. 거룩의 장벽이었습니다. 인종의 장벽이었습니다. 이 인종의 장벽은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아온 베드로에게는 넘기가 쉽지 않은 참으로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이 선민의식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제대로 진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장벽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도하려고 12시쯤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또 12시쯤에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낮 12시가 되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베드로가 잠깐 하늘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4발 달린 짐승,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 공중의 새들이 보자기에 가득 담아있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베드로야, 그거 다 너에게 주는 것이 네가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한평생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베드로가 기겁을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성령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4발 달린 짐승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 공중의 새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율법에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거를 나는 못 먹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성령께서 괜찮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 새김질을 안 하는 동물, 돼지고기 같은 거는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된다.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 그러니까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게 뭐가 있죠? 오징어, 낙지, 장어, 민물고기,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요, 레위기 말씀대로 하면 그러니까 순대도 먹으면 안 되고요, 선지국도 먹으면 안 되고 소세지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마도 그 위생관념이 철저하지 못했을 때 그
건강을 위해서 이게 좀 뭔가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 왠지 좀 미끌미끌하고 이상한 거는 위생상 먹지 말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 거죠. 또는 옛날에 전염병이 많았으니까 전염병에 해당되는 것은 먹지 말아라. 또는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의 생활이 이게 문란했기 때문에, 성적으로 식생활이 문란했기 때문에 그런 주변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뜻에서 아마 레위기에 그렇게 이제 아마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특별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만 먹어야 된다. 다른 민족들은 다 더러운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점점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세 번째 변화와 충격을 통해서 자기가 평생 생각해왔던 그 고정관념이, 그것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놀라운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유대인과 헬라인을, 인종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베드로에게는 평생의 생각을 뒤바꾸는 체험이었고, 이 체험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뒤바꾸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떤 만남과 사건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넓은 세계로,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과 이웃을 오해와 편견 없이 보도록 인도하십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아주 대표적인 신학교인 유니온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인 최초의 종신 교수인, 여자 교수인 정영경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분이 16개 이슬람 국가들을 여행한 후에 신의 정원에 핀 꽃들처럼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이슬람 16개 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타자에 대한 두려움이 테러를 낳는다. 다름을 포용하고 진실을 쫓는 평화의 연금술만이 인류를 구원하리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세상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는 미국이고,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 위로 핵무기를 던진 유일한 나라도 미국인데, 자기들만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고 이슬람은 아무런 도덕적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매도하고 악마화하는 것에 대해 이슬람권 전체가 한을 가지고 있다. 상대를 타자화하고 악마화해서 전쟁을 부추겨야 유지되고 성장하는 무기 업체들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받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짐승처럼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이슬람 사람 모두가 자기들의 문제로 아픔을 느끼고 있다. 그분이 이 책에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사실은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쓴 이 책은 우리들에게 나와 다른 타자를 두려워하거나 악마화하거나 매도하지 말고 나와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입장을 그들의 시각에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